저는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한 20여 년 전에는 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예. 살기 시작했어요. 예. 15살 때까지 네. 부모님이랑 살다가 네.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빠는 되게 유명한 플루티스트였어요. 아, 음악을 하신 분이요? 네, 아. KBS 관현악단의 단장님으로 아. 계시고 그리고 연주도 하시면서 그 아빠는 전국 노래자랑에서만 볼 수 있는 아빠. 오, 너무 바쁘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뭐 저랑 어떤 추억도 없으셨고 네. 저는 그때도 아빠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갑자기 이혼을 하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음. 얼굴에 형체가 없이 피를 뚝뚝뚝 이렇게 흘리고 계시면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14살에.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옆에 있는 온갖 물건으로 다 때리신 거예요. 어떻게, 아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예. 이제 그렇게 맞은 뒤로 매일매일 막 공포로 떠시는 걸 보면서 예. 집을 엄마를 나가라고 해야겠다. 어. 그래서 엄마 짐을 싸서 엄마 내가 안 보는 때 내가 음. 학교 갔을 때 집을 나가라고. 그때 그때 엄마가 진짜 집을 나가신 나갔어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서울역까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네. 서울역까지 막 이렇게 엄마를 하루 종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그때가 정말 저의 인생에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였고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큰 집이 대전에 있어요. 예, 예. 이제 큰아빠가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대전을 내려가라고 갑자기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서울이 나의 고향이고 익숙해진 땅인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 배신감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엄마도 아빠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는 버림받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큰 가방 트렁크 딱 2개를 가지고 동생이랑 내려왔어요. 아, 단둘이. 네. 어. 그래서 대전을 내려왔는데 큰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예. 잘 살아서 아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동생한테 얘기하면서 집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네. 이제 큰 집 아들이 동생이 있는데 네. 저를 많이 미워했어요. 동생인데. 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집에 와서 산다니까. 사촌 누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집에 갔더니 학교만 갔다 오면은 집이 막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제 방만 나가 이렇게 써 있고 아이고.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텃세.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갔다가 집에 오면은 또 다시 힘들고 집에서도. 또 유교 집안이시래 가지고 여자는 조용히 해야 돼요. 김치 같은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었어요.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면은 툭 치셨어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자연스럽게 도시락도 못 싸갖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넓은 집에는 살지만 혼자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네.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로 음악하는 게 재밌으니까 다니다가 대전을 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계속 어디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분이지 내 인생에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고 베개가 항상 눈물에 적셔져서 안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책가방을 메고 항상 서울역으로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맨날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엄마 찾아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도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왕따라고 해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코뼈가 약간 돌아갔어요. 속이. 코 속이. 맞았어요? 지금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면은
신기하다고 어떻게 코뼈가 수술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때 코뼈가 좀 돌아가고 친구들한테 맞았어요. 네, 그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영양실조에 이제 걸린 거예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아니 큰아버지 진짜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인데도. 네, 이렇게 들으면 막 제가 5, 60년대 태어난 사람 예,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손이 파래지는 거예요. 정말 아유. 손이 파래져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약국을 가가지고 저 죽을 것 같다고 포도당 하나만 달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까 소망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빨리 큰 집에서 나가는 게 저의 유일한 꿈. 근데 큰 집에서 나가지지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돈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저를 발견해 주셨어요. 네. 음악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 학교 밴드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학교에 밴드부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개그맨으로 있는 그러니까 엄태경이라는 친구랑 함께 네네. 그 밴드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밴드부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걸 좀 보고 계시다가 제 성악을 좀 시켜야겠다. 왜냐면 제가 조회 시간에도 쓰러지고 그리고 계속 코피를 제가 한 1년을 멈추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심해지니까 계속 이런 증상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또 맞고 그랬으니까 이 점막이 아예 터진 거예요.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피가 계속 안 도니까 계속 쓰러졌어요. 고등학교 머리가 때도. 무겁고 띵하고 네. 그랬을 텐데. 그리고 신경성 위염이랑 장염이 당연히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항상 장이 확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전담으로 병원에 데려가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항상 링거를 꽂고 살았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제가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를 성악을 시키자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음악 네. 선생님은.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 사모님인 친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니까 크리스찬 친구니까 항상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네. 야 나니야, 내가 어렸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어. 내가 걔를 공짜로 레슨을 해야 되는 운명이 있다고. 아, 교수님이? 항상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게 넌 것 같아. 와. 그래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른의 그 따뜻함? 그것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버림받고 이렇게 차가운 벽 같았던 분들이 처음으로 음악 선생님께 따뜻함을 좀 네. 느꼈었고 제가 그때부터 난데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이제 레슨을 받게 된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죠, 받을 수 있는 사실 환경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사모님이니까 오히려 1,000번째를 제 이름을 걸고 그 예물을 드리시면서 네. 저를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어요.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 온 건데 그때 그 동생은 어땠어요? 동생도 같이 있었잖아요. 동생은 거의 자폐 정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숫기가 예. 없는 애고 예. 성격이 막 왈가닥이고 막 활발하면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럴 텐데 너무 내성적이었고. 예, 저희 둘 다 성격이 이렇게 속으로 굽는 스타일이라 얘는 완전히 자폐까지 오는 상태가 돼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보호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얘가 자폐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정도까지 가서 저는 항상 동생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짊어져야 되는 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되면은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살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네. 애들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한 달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줄 테니까 네. 애들을 레슨을 해라, 피아노를. 그래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첫 월급 6만 원 받았던 거를 네. 패스트푸드를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동생이랑 먹고 싶었던 거를. 왜냐면 큰 집에서 항상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막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패스트푸드를 사서 동생이랑 맨날 그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후에? 또 그간 많은 사연이 있는데 예. 여전히 마음은 상처가 그래도, 있구나. 네, 누나가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쉽게 아무런 상처가 아니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에 난 상처는 아물긴 하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영원히 치유가 안 되고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학생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무언가 내 결정대로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떠셨나요?
성악으로 저는 학교를 갈 줄 몰랐거든요. 네. 1년도 안 했기 때문에 성악을.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썼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학비도.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음대니까. 네. 그래서 몇 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네. 자꾸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기만 하고 아, 그래요? 모든 친구 관계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애정 결핍 같은 게 계속 결핍이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학비도 못 내고 그리고 혼자 그때는 이제 큰 집에서 나왔어요. 큰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니까 정말 집세 내고 학비 내고 하다 보니까 빚더미 올라앉을 것 같아서 휴학을 하려고 네. 드디어 휴학을 하려고 갔는데 과사를 갔는데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제게 네. 4.5를 맞은 거예요. 제가. 그럼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거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실기 점수랑 교양 과목까지 전부 다 올해이프를 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대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럼 장학금 받지 않아요? 장학금 나오죠. 전체 장학금을 영원을 내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약간 제 앞에 약간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짝 다녀가신 느낌. 그래서 이거 뭐지? 네. 그리고 항상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축복이 오면 이상해요. 아, 뭔가 나한테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막.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또 이번에는 교수님이 저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학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교수님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학교 대표로 자꾸 저를 뽑아셔가지고 그 대학생 어린 나이에 그 대전에 있는 지역에서 협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협연을 막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2년 동안 했어요. 독일 유학 준비를.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게 해주시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베를린에 아예 기숙사까지 다 컨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예. 이게- 샀어요. 아니, 뭐 승승장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고 근데 그때까지도 인간관계가 예. 계속 마음에 예. 짐처럼 왜냐하면 부모님도 계속 깨져 있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항상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또 죄책감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골마 있는 것을 그냥 덮어 가리기만 하고 네, 있는 네.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해결하지 않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어머님을 찾아가시거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어머님이 찾아오시거나 그런 연락이 안 되던가요? 그 고등학교 때 엄마를 몰래 만나고 온 날 네. 아빠가 제 머리 끄덩이를 잡고 네.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엄마를 만나는 것도 아, 두려웠고 그러니까 엄마 어디 계신지는 알고 계셨는데. 아니 잘 몰랐어요. 아,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좀 죄책감. 아. 모든 것이 다 저는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유학을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혼자 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유학을 혼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렇게 큰 집 앞에 사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네. 네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생의 뒤를 처음 돌아본 거죠. 이렇게 막 계속 앞으로 전진만 나는 하다가, 사랑받아야 예. 돼, 난 인정받아야 돼, 막 이렇게만 계속 걷고 있다가 뒤를 처음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길가에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코피만 흘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자살 시도도 너무 많이 했었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자살 시도 왜 극단적 선택을 왜 하시려고 했어요? 살 필요가 없다고 너무 느끼는 거죠. 힘드니까. 너무 낮은 순간순간. 자존감 때문에.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좀 누군가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했죠. 아, 그래? 누구 찾아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어떤 친구가 너 정신과를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정신과를 억지로 끌고 데려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4주 동안. 약도 먹고 무슨 손가락에 뭐 끼워서 이렇게 심리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죄책감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끝나고 나서 예. 내가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끄집어내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4주를 하다가 그냥 망치고 끝났어요. 그때도. 이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군요. 네. 그리고 나서 동생은 군대를 보내고 네.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망, 그리고 후회, 그리고 죄책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인식이 되니까 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숨을 쉬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면서 예. 그 횡단보도에서 하나님이 더 내 앞까지 온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죄책감이 이번에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죄송한 마음에.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 있으면은 네.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못했는데 뭐 이런 그만 것들. 몰라줬던 것에 대한 미안함. 예. 그래서 비록 대전역에서 잔 적은 있었지만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은 붙잡고 계셨구나. 어. 이런 생각이 제가 처음 들면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이제 처음 간 거예요. 네. 새벽 예배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조그만 교회에 정말 목사님이랑 사모님밖에 없었는데 네. 저를 누가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을 태어나서 처음 느낀 거예요. 항상 세상은 차가웠는데 다 외면하고 했는데. 정말 대전역 그 길바닥 너무 차가웠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1일, 2일, 3일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인정하면서 작정이 시작된 거예요. 7일 작정, 14일 작정, 40일 작정하면서 별 꿈을 다 꾸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꿈을 꾸고 배가 아팠던 게 사라지고 하나님께 정말 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100일까지 간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매일. 365일까지 간 거예요. 매일요? 22살이. 유학은 그래가지고 예. 비행기가 떠난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예? 기도하느라요? 기도하느라고 못하셨어요?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거죠. 나 같으면 만세삼천 부르고 얼른 탔을 텐데 내가 이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탔을 텐데 그걸 안 타셨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살면서 그 처음 경험한 거죠, 그죠? 사랑받고 있잖아요. 제가. 따뜻한 품이 제가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독일도 사랑해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독일도 인간 뒤에 또 아쉬움이 충분히 있는 곳인데. 근데 정말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난 교회에서 살아도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회개도 나오던가요? 그 기도하는 거? 회개만 한 100일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세상에 대한 엄청 원망과 많죠. 미움이 저희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예.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천사를 저한테 보내주셨던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니까 통해서도 그렇죠, 네, 좋은 일하시고. 사람들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음악 선생님도 네. 그리고 뭐 선배건 후배건 항상 원망만 했지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 그런 생각만 했었지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을 못한 거지 그분들이 못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회개를 하고 365일까지 간 거예요. 1년. 1년 동안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선이 어디 갔냐.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얘 드디어 죽었나 보다 하는 친구도 계속 있었고. 교회에 계셨어요 그냥? 네. 계속 교회? 네. 교회에서 밥 먹고 기도하고 노래 연습하고 자고. 매일? 네. 365일 동안 더 넘게 365일 넘게 기도하다가 그런데도 너무 좋던가요? 너무 정말 사랑을 어머. 못 받아본 사람이 받는 그런 느낌. 거의 잠겨 계셨군요, 그 사랑에. 네.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나는 이대로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아까 회개 기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큰아버지에 대한 용서나 그런 마음도 들던가요? 뭐 회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마지막엔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이었어도 싫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눈이 넓어진 거죠, 시야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변했어요? 근데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건 제가 미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빠는 계속 그 마음은 아직은 네. 시간이 더 증오했어요, 치유되지 거의. 않은. 예. 정말 미워한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죄책감. 누리다가도 또 한편에는 짐이 되는 거죠. 아빠를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또 네. 있고. 그리고 있다가 360을 좀 넘었을 때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시청에 계시는 장로님이 네. 갑자기 저보러 유학을 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안 갔다고 했더니 안 갔으니까 전화를 받고 있죠, 장모님.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전 시립합창단이 몇 년 만에 TO가 한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 어머나. 거예요. 그 경쟁률 엄청날 텐데 사실. 세죠, 세죠. 그러게요. 예. 그렇죠. 이제 성악하는 여자분들에게는 거의 꿈의 직장이죠. 그럼요. 그렇죠. 모두 다 거기를 선망의 직장이죠. 네, 왜냐하면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고 아, 노래하는 공무원처럼 또 그렇죠. 생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공무원이고 아이도 다 키울 수 있고 어. 그리고 무대도 그냥 작은 무대가 그렇죠. 아니라 큰 무대만 내가 서죠. 서고 싶었던 꿈의 무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독일을 가면 뭐 괴테가 살았던 마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너무 좋은 무대에서만 노래를 하니까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기를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라고 저한테 네, 얘기하셔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스토리상 붙었겠죠. 붙어야 돼요. 오늘 붙어야지 얘기가 붙었을 됩니다 것 지금. 같아요. 예. 제가 예. 1차 시험을 붙었어요. 네. 1차 시험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독일에서 유학을 끝내고 오신 분들도 여기를 시험을 보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 수준이 진짜 대박이다. 엄청 높은 거예요. 경쟁률도 높았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다 오시고 어. 시험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1차를 붙고 나서 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내가 붙다니. 예. 그래서 그것만 그날-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떡하냐고. 저 시험 꼭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다고.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들에게 레슨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삼겹살도 먹고 기름칠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 하던 거나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또 한 거죠. 저는 예. 잠도 쪽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집에 와서 하나님 저 진짜 뭐 부르냐고 하는데 대학교 때 배웠던 아주 짧은 리트, 독일은 리트가 시거든요. 시. 그러니까 시라서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얼른 아침에 가사를 외웠어요. 네.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붙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뭐야 정말. 오. 한번 들려볼까요? 아, 예, 예. 자진해서? 감사하죠. 아니, 진짜 궁금해서 아니, 어떤 건지. 노래를 어떤 노래 뭔지 잘 들어가나. 몰라가지고. 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네네. 스스로 부르겠다고 처음 아니 알았어요. 원래 먼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집회 때 간증하고 하면은 재미삼아 불러드리거든요. 예,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갔어요 지금. 합격! 이게 하이 C까지 올라가는 이게 다요? 아니죠, 제가 이제 아니죠? 줄여서 하긴 줄여서. 했는데 야 갑자기 하시는데 너무 내가 너무 놀랐어. 와. 아니 잘 이렇게 많이 부르시겠죠 다른 성악가 분들도. 네, 그때 그런데 당시에 하이 C부터 네. 갑자기 그 음역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 C, D, E 하이 영역을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불렀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위 소리가. 알고 봤더니 암암리에 하이 소프라노를 뽑았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지금 너무 세게 너무 세게 때렸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가고자 했던 독일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과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도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신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 된 그런 거죠.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어린 나이로 네. 이제 지원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서 하이 소프라노로 공무원이 됐어요. 이야, 진짜 너무 할렐루야. 놀랍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신앙생활도 네. 직장도 이제 뭐 빚을 갚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동안 지금 학자도 왜냐면은 이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니까 예. 내 집을 마련할 수 전 그 있더라고요. 표현이 참 따박따박이 확 와닿네요. 네. 따박따박.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단어잖아. 그러니까요. 따박. 예.
그래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적금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금을 또 넣으니까 한 번에 빚이 갚아지고 이래서 교회 앞에 월세집을 드디어 내 힘으로 마련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교회 합창단 집 이렇게 또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살고 있을 때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교회 오빠. 오빠랑 가장 멋있는 교회 오빠는 드럼 오빠잖아요. 드럼 오빠. 드럼이잖아요. 드럼 오빠랑? 그 오빠를 그 드럼 오빠는 뭐 되게 유명한 방송사의 드러머로 하셨고 그러니까 같이 그 찬양 사역 하시면서 만나신 거네요? 아니죠. 교회 오빠. 그냥 교회에 있는 오빠. 근데 음악하고 상관없이. 그 오빠가 또 다른 우리 자매님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나죠. 아주 맨날 가수분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막 어느 날은 바비킴의 장충체육관에서 막 이렇게 드럼을 치고 그렇게 오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와. 드럼 그렇죠. 아. 그래서 드럼을 되게 잘 치고 그러니까 녹음 반주로 세션. 세션으로 세션도 하시고. 오래 활동을 했어가지고 예. 그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왜? 아니 9살 차이거든요. 9살 차이면 아주 좋죠. 네, 그쵸. 그럼요. 딱이죠. 뭐 보나마나 잘 맞는다는 네. 9살 차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너무 평안하니까 또 불안하더라고요. 저기 안 들을래요. 나 여기까지만 여기서 전우선이 얘기가 끝났으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전우사님 저희가 원래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네, 오시면 제가 얘기 또 듣고 또 질문 드리면 대답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요 지금 시작하면서 계속 달리셨거든요. 지금. 달리시는데 이게 거의 파노라마가 이게 막 너무 막 약간 막 놀랬다가 오래 그러니까요. 봤다가 지금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더 이상의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그럼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너무 눈물 나는 그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럴 쯤에 예. 또 뒤를 돌아본 거죠. 또 인생의 뒤를 예. 두 번째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진짜 코피만 흘리고 소망도 없이 살던 내가 결혼도 하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건 진짜 은혜다. 그렇죠. 기적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번뜩 들은 거예요. 이분이 돌아볼 때 뭔가 좀 조심스러워. 내 평생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니 돌아볼 때. 그 돌아보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을 이거 작정을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제 40개를 딱 마련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40일 작정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애를 둘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이거 네, 엄마로서 새벽 재단 쌓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직장도 어렵죠. 다니면서.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결단을 또 한 번 하고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합창단 다니고 있을 때 제가 2011년 6월이었어요. 네. 어떻게 우연히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때 그 목사님 설교 USB를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합창단 갈 때마다 틀어서 듣고 막 이랬었어요. 말씀 좋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인생의 충격을 제가 한 번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는 내 감정대로 한 적이 너무 많았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찬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그 목사님 정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저를 막 가격하는 듯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사가지고 책을 사서 읽는데 나는 새신자부터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2011년 6월에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쓰자. 그래서 써서 나도 성경 인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쓰니까 글쎄 읽을 때 안 보이던 글씨들이 쓸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필사하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쓰니까. 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40일 봉투를 다 찢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고난이 아니었음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달라고? 내가 아까 뒤돌아볼 때 내가 좀 불안했어.
아니, 정말 근데 고난을 달라고 도와줬어요. 그 전에는 네. 눈에 보이는 게 고난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예. 근데 진짜 고난은 축복임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아, 고난이라고 쓰지만 축복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고난이라고 쓰지만 진짜 축복이라고 저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그럼요. 아파. 축복인데 아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서 제 생각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러는지 모르게 정말 6, 7, 8, 9, 10월이 된 거예요. 네. 합창단을 출근했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야, 너 파우더 바꿨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는 또 어느 날은 출근을 하면서 또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또 들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저 어깨가 너무 아픈데 여기 좀 주물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는 안 믿었어요. 신유? 막 이런 거, 막 네. 체험. 네. 이런 걸 안 믿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쓱쓱 싹싹 저를 만져주시는 느낌이 아, 그 자동차에도 옵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물러지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성적이었었는데 네네. 정말 이거를 만져가지고 풀어주신 다음에 들어가 떠미듯이 제가 합창단을 출근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 6, 7, 8, 9, 10월 안에 있던 일이에요. 네.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있으면 설교를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교회 문에서 불덩이가 저한테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돌진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집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불을 피해가지고 막 집으로.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그 6, 7, 8, 9, 10월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정말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회개를. 그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막 주물러까지 주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네. 그런데 또 정말 그러고 고난이 나서 오던가요? 9월이 됐는데 네. 저희 2명의 아이가 애들이 폐렴 잘 걸리잖아요. 네네. 폐렴이 둘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둘 다 입원해서 합창단을 출근한 거예요. 네. 아, 하나님 이게 고난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왜냐면 고난 달러 기도했으니까. 네,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저. 왜냐면은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머리 감고 출근하고 이래도 말씀이 내 안에 막 가득해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아프지만 그래도 여기서 너무 잘 견디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10월 15일이 됐어요. 예. 10월 네. 15일 날 저희 2명이 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네. 이 태어나는 날 이제 저희 엄마가 내려와 주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그 결혼을 해서 엄마랑 연락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 재혼을 해서 살고 계셨었고 아. 그러니까 저는 아빠는 믿고 음. 엄마는 배신감 같은 게 계속 버림받았다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새 가정, 재혼을 했다니 새 가정 이런 어떤, 거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배신감이 계속 있어서 엄마를 자주 내려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좀 약간 어색하고 이래서 그랬었는데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있으면 좀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엄마 우리 한 달 집을 비워가지고 집이 너무 더럽다고 애들 데리고 내가 올 테니까 잠깐 청소해 주시고 밥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엄마가 잠깐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2명을 퇴원을 시켜서 집에 와서 먼저 첫째 아이를 목욕을 오랜만에 시키고 내보내놓고 둘째 아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상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 못 듣겠어. 막 이상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 방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심장이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그 온몸에 물을 그 목욕하고 다 묻은 채로 네. 아빠가 이제 드러머라서 젓가락을 계속 잘 갖고 놀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젓가락을 계속 갖고 놀고 있다가 그 물 묻은 손으로 220볼트에 2개를 한꺼번에 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 꽂아가지고 전기 감전사가 된 거예요. 전기가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심장에 손을 댔는데 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서 바람이 안 나와서 정말 내가 이때까지 썼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렇죠. 완전 막막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얘를 막 때렸어요. 네. 은찬아 일어나! 막 심장을 막 누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애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을 때쯤 몸 안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팍 터지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팍 터지는 소리와 함께 대변이랑 소변이 아이의 구멍에서 막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눈을 딱 떴어요. 그게 한 몇십 분 흐른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가 그 대소변이 나오면서 눈을 뜨면서 이제 신경을 이 전기가 다 건드리고 가가지고 이상한 표정을 계속 짓는 거예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화냈다가 막 이상한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시 심장에 손을 댔더니 얘가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 것 같아서 그때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좀 정신이 그때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얘가 죽었다 살았다. 어. 죽었다 살았다. 제가 그 말밖에 안 했대요. 죽었다 살았다. 이러니까 소방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생활을 소방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큰 전기감전 사고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얘가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구급차에 태워서 우리 아이랑 가는데 러닝 셔츠 하나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겼는데 젓가락이 하나가 이제 스치고 나오면서 심장 쪽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스치고만 갔는데도 여기도 2도 화상이 된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펄펄 연기가 나고 있었고 얘는 계속 신경을 막 건드리고 가가지고 막 웃었다 울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대전에서 3일 딱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령 추구만 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었고 하나님과 너무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러고 있다가 금방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대전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3일 동안 저는 괜찮아질 줄 알고 합창단을 계속 출근을 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 3일째 되는 날 육아휴직계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올라가는 내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술술 나오던 기도가 안 나오고 도착했을 때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뭐예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주물러 주시기도 하시고 내 옆에 있던 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얘를 이제 굉장히 큰 사고기 때문에 먼저 촬영만 계속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관통을 했기 때문에 뇌랑 장기가 분명히 손상이 됐다. 그래서 2주 동안 촬영만 하는데 다행히 정말 관통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뇌랑 장기가 찌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결론은 시한폭탄을 지닌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언제 또 이게 확 터질 수 있다, 잘못될 수 지금은 있다. 안 나타나지만 어른이 됐을 때 손상이 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졌고 이제 그 촬영을 마치고서는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병실 배정을 받은 거예요. 병실 배정 받기 전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10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난 케이스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막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신 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 당황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병실을 배정을 받았는데 한 2주쯤 지났을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 말씀 없던 하나님이 병실 문을 저희가 배정받고 딱 들어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바람을 처음 맞아봤어요. 평안의 바람. 평안해라 지선아. 그리고 성령의 바람. 정말 따뜻한 그런 성령의 바람을 제가 처음 맞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글쎄 제가 썼던 필사 내용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외우지도 않았는데. 막 마치 드라마처럼 막 이게 막 팡팡 튀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아 하나님 그럼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성이라고 생각하고 은찬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프잖아요. 은찬이가 그럼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은찬이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은찬이가 자고 나면은 항상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 당연히. 근데 어느 날은 오열을 하고 있는데 얘는 자고 있었고 항상 제가 이어폰에 이렇게 말씀 설교를 틀어주면은 얘가 항상 이렇게 잠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제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막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은찬이 손가락이 여기가 바스러져가지고 싹 없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가지고 손이 당일날 이게 뼈가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은. 근데 이게 바스러져가지고 싹 없어져서 안중근 선생님이랑 손 모양이 똑같이 되고 새끼손가락은 늘러붙어가지고 한 마디가 없어졌고 젓가락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이 다 이제 뼈가 있는 상태였고 속이 다 보이고 있었고 아 정말 그날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네 번째 손가락 꿈에서라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은찬이한테는 울면 안 되겠다. 은찬이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 좋은 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울어버리면 이게 슬픈 일이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은찬이 앞에서는 안 울었었어요. 그런데 은찬이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배꼽 옆에 이 나머지 남아있는 손가락을 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그럼 이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거라도 살리자고. 네. 이 세포랑 뼈랑 이런 거라도 살리자고 네. 배꼽 옆을 뚫어서 심는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수술을 3번을 한 거예요. 네. 엉덩이에서 살을 3번을 엄청 크게 떼다가 이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엉덩이는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침대가 빨갛게 젖어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링거는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에 있는 구멍에다가 링거를 맞고 뭐 발가락에다 링거를 맞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소독할 때 엄청 아픈데. 전신 소독을 어. 해서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는 전신 마취하고 그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하루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이 넘는 금식과 20번이 넘는 전신 그 아이가 마취를 몇 살 때였어요? 5살 때.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신 마취를 한 10번 넘게 맞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각서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각서에 얘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인을 해야만 들어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헤어지는 준비를 한 20번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항상 은찬이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 전신 마취하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항상 얘는 또 병실에서 그 소독을 안 해요. 수술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수술실을 왔다 갔다를 20번 넘게 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 수술실을. 그래서 얘를 끌고 전신 마취를 맞추면은 얘가 스르르 잠이 드는데 어느 날은 엄마 나 자기 싫어 그러면서 붕어처럼 튕겨 올라서 정말 그 모양 그대로 잠든 적도 있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잤어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고 이게 잠드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겨서 정말 임종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요. 그런데 어느 날 은찬이가 나왔는데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죄책감이 또 들었어요. 왜냐면은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제대로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수술실에 엄마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답답해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밖에서 또 회개했어요. 우리 은찬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생뚱맞게 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그럼요. 아이의 상황을 통해서 지선 전사님의 그 어린 시절을 다시 그죠?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이 너랑 하나님 함께 계셔라고 말했을 때 한 번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 집회할 때 얘기하거든요. 믿어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이거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아빠가 보고 싶어? 은찬이가 갑자기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온몸이 만신창인데 네. 정말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어요. 온몸을.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발가락이랑. 근데 은찬이가 갑자기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은찬아 왜?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는 소풍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은찬이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은찬이 앞에서 울면서 그래 은찬아 소풍이다 하는데 이 소풍을 내가 인생을 한 번도 즐기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게 또 회개가 되면서 그때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소풍이라고 하는데 그깟 아빠 용서 한 번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풍처럼 살자. 그런데 정말 옛날에 제가 대전 내려갈 때 큰 트렁크 갖고 내려갔을 때 장면이 사진처럼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때 정말 다 찢어진 마음으로 트렁크 들고 걸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소풍을 살고 있는데 트렁크가 있구나 지금도. 근데 이 트렁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일이면 노래할 수 있는 일, 노래하는 일, 의사면 고치는 일, 뭐 작곡하시는 분들은 작곡하는 일,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하는 일, 이런 도구들이 이 트렁크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소풍을 보낸 거예요. 원래 우리 천국 살잖아요. 천국에서 잠깐 소풍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 트렁크를 보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은찬이가 소풍이라는 그 말에. 그래서 그때 아빠가 그냥 저는요 무슨 용서하려면 무슨 단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단번에 용서가 돼요. 그냥 미웠던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단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면은 아빠부터 찾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처음 하게 됐고, 엄마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인생이 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순간이 저의 인생에 처음 2011년에 온 거예요. 결국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병실에서의 모습으로 그 아이의 한마디가 그 얼음보다 꽁꽁 얼려있던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이 큰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사고로 녹이게 됐네요. 네. 그러고 나서 최악의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이제 은찬이가 제일 많이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얘는 앞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손가락 모양이 너무 달라졌고 네. 하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10손가락 다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장애 치료를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막 알려주시면서 항상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네네. 제가 그때 예.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찍냐고 그런 거를. 왜 자꾸 봐가지고 그 슬픈 걸 왜 찍었냐고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필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이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단을 쌓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단을 쌓는 걸 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필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찍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해 둔 거죠, 그 시간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걸 은찬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은찬이한테 줘서 이건 나쁜 기억이 아니라 계속 보고 또 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될 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그 사진을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은찬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도 하지 못할 일들을 너는 해낸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셨단다. 이미 기적을 베푸셨어. 하루 동안 금식까지도 잘 참아내는 너, 박은찬. 오늘 소독 후에 오른손가락이 다 나왔다. 은찬이가 손을 보더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 은찬아,
이렇게 오른손이 다시 만들어졌단다. 하나님은 은찬이를 만드시는 분. 그럼 그 후에 은찬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병원에서 이렇게 확실한 그런 치료법이 없고 화상은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물길 기다리고 은찬이 같은 경우는 좀 심했기 때문에 이걸 배꼽 옆에 심긴 했는데 네.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퇴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줄 게 없다고. 계속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퇴원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은찬이가 걸을 수 있게만이라도 해달라고. 왜냐면은 이게 누워서 계속 지냈기 때문에 네. 배꼽 옆에 심겨지고 일자로 누워서 지냈기 때문에 무릎이랑 허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재활을 하던 날 다시 걸었던 날 저희는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네. 다시 걸었던 날 막 간호 선생님도 막 박수 치고 걷게 된 좋아하시고 거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손가락은 붕대로 다 감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풍선 그냥 띡 껴가지고 이렇게 풍선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 병원에서 좀 소문이 났어요. 최악의 환자가 있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엄마랑 애가 입원을 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 네. 저보러 특송 한 번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를 침대째를 끌고 누워있는 애를 침대째 끌고 병실 그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온갖 화상 환자들이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는지 뭐 관심도 없으세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치료받으려고. 그렇죠. 누워있는 분, 막 얼굴 화상, 눈밖에 안 보이는 분. 그런데 그때 어떤 찬양을 하죠 하나님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저도 찬양을 못 했잖아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누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정말 소리치고 싶었어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찬양을 했는데 네. 한번 찬양했으면 아, 그 좋겠는데. 성령이 오셨네. 네, 그때 네. 불렀던 그 버전으로 네네. 한번 짧게 청해 들어볼까요? 네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와.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어땠나요? 찬양을 눈을 감고 했어요, 계속.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래도 예쁘게 했는데 네. 원래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했거든요. 그랬겠죠. 예. 거의 막 괴성처럼. 네. 제가 찬양하고 눈을 딱 떴는데 글쎄 누워있던 분이 앉아 계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려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네. 계시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왜 앉아있지? 봤더니 제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좀 보려고 일어난 거예요. 이분들은 병이 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막 눈물도 쏟으면서 하셨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래하나 하고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영혼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육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그 순간에 본 거예요. 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지만 오른손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일으켜주시는구나. 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병원에서 처음 든 거예요. 그 병원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네.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와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 합창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안 돼.
그때 합창단에 사직서를 쓰려고 전화를 했어요. 네. 우리 국장님이 또 미쳤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감사하게도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독일 지휘자 선생님인데 지금까지도 네. 우리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항상 저한테 따로 부르셔서 독일 가자. 지금 나랑 같이 가서 유학하고 오자. 이럴 정도로 저는 꿈의 무대가 독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독일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예뻐해 주셨고 또 봉급도 제가 항상 1등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직장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마다하고 불투명한, 불확실한 네. 것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다 말리셨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영혼을 살리고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내가 서야 될 무대는 예술전당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은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서시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원, 교회, 뭐 학교. 뭐 병원 네. 그죠. 아니 양로원.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울었잖아요. 저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왜 나에게 내 아이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이런 저는 그런 원망이 되게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할 겨를을 하나님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르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상태로 하나님 만드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불평인 적이 있잖아요. 저도 네네네. 그렇고 그냥 누르면 언제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 없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은찬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했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시진 그거는 않았던가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예. 퇴원을 하게 됐어요. 네. 퇴원을 했는데 손가락을 이제 풀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손가락을 마지막 전신 마취를 끝내고 이제 손가락을 풀고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됐는데 안에 철심을 다 박았어요. 왜냐면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철심을 다 박은 상태로 처음에는 이제 손을 다 붕대를 풀고 이제 철심까지 다 빼는 걸 끝낸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오는 길에 앓은 거예요. 은찬이 손가락이 살아났어요. 에? 오는 길에 알았어요. 그거 다 사실 포기해서 병원에 다 나온 거잖아요. 네, 병원에서 태어난 날까지도 얘는 손을 쓸 수 없다 했는데 얘는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 자기는 손가락이 계속 살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얘는 움직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움직였는데 손가락들이 하나씩 오른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휴게소에서 돌아오는 그 대전 휴게소에서 또 한 번 회개를 했어요. 네. 눈으로 봐야 응답이 아니구나. 안 보일 때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거구나. 그게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찬아 엄마가 못 믿겠으니까 이거 꼬집어 볼게. 이거를 막 깨물고 막 다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좀 간지러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감각이. 거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난 채로 대전을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완전 만신창이인 손으로 그냥 내려오게 되고 근데 대전에 내려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여기를 이제 뼈가 다 보이는 상태니까 막아줍시다. 저는 한 가닥의 소망이 뼈가 자랄 줄 알고 놔뒀었는데 이렇게 되면 탈까지 다 시리게 된다고 빨리 수술을 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수술로 엉덩이에서 살을 다시 떼다가 대전에서 여기를 막아줬어요. 네. 막고 나서 이제 여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찢어주는 수술을 합시다. 재활을 합시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찢어주는 수술을 잡았는데 그 수술 날짜가 없어졌어요. 왜 왜요?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재활을 집에서 시키셨어요. 글쎄 얘가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네. 밤새 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아 이거 웬일이야? 아토피도 사용하신 하나님. 웬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가려우니까 간지러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긁으면서 이거 사용하게 된 진물이 거죠. 날 정도로 얘가 아토피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고 있을 때 긁은 거예요. 엄청 긁으면서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수술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밤새 움직이니까 이게. 네. 왼손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10손가락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모양만 너무 이제 다르지만 개구리 손처럼 변하고 그리고 이제 2손가락 다 못 쓰게 됐지만 어쨌든 10손가락 신경이 마디마디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고 4번째 손가락은 이제 되게 연약해요. 만지면 뼈가 만져지니까 요거는 그냥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펑 부풀어 올라요. 근데 어느 날 시련이 오긴 했어요. 7살 때 우리 은찬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냥 망치 손가락이다.
뭐 장애인이다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찬이가 그런 놀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은찬이가 미끄럼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얘가 왜 그러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늘을 높이 쳐들면서 야 이것들아 여기가 다쳐야 군대를 가는데 나는 여기가 다쳐서 군대를 간다 이것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얘기가 잘 알아들으셨죠? 이게 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여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은찬이.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막 거의 홍보하는 거리 정말. 그리고 하나님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들아 오히려 얘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위에서 아 내가 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은찬이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은찬이가 전도사님 닮았네요. 보니까. 오, 닮았네요. 전도사님 정말. 아니 어때요? 지금 은찬이는 아이고. 계속 좋아지고 지금 있나요? 벌써 14살이 됐어요. 어때요? 중학생이 됐는데 본인의 상황을 다 인지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얘 심리 검사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너무 밝아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혹시 이렇게 발견에는 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은찬이가 손가락도 하나 숨기지도 않고 이러는 거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4주를 저희가 상담 심리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상담을 끝냈는데 그 머리가 긴 크리스찬이 아닌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고난당한 얼굴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4주 동안 선생님을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냐면은 미술 치료를 하면 마귀랑 천사가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얘기를 막 4주 동안 상담을 끝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이러셨어요. 어머니 얘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셨네요. 네, 신이 있다고 믿어. 얘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에서 있다고 했더니 어머니 그래프를 보시라고 하면서 얘는 상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사회성과 배려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기 손가락을 보고 상대방이 놀랄까 봐 배려하는 거지 얘는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잘 키우셨으니까 빨리 가라고 막 전도하기 전에 빨리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은찬이는 지금도 누가 다쳤으면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손가락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다쳤는데도 살아있다고 너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아, 나중에 다음 세대에 귀하게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다. 손가락 외 다른 데는 건강은 어때요? 심장 쪽에 네. 상처가 이제 예, 크게 있었잖아요. 예. 있고 네. 근데 얇아요 그 막이 예. 그 정도 근데 괜찮아요 살기에는. 그리고 상처 투성이죠. 몸을 이렇게 벗겨놓으면 그러니까요. 엉덩이에도 살이 크게 벗겨진 게 표시가 계속 나 있고 그런데 저희 아이 2명이 더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도 오빠의 그런 모습을 너무 익숙하게 계속 봤으니까 상처가 상처로 안 보이는 게 저희 집에 좀 약간 그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같이 보이는 저희 가정이 흔적이죠, 좀 흔적. 그렇게 저희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갔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도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처럼 저처럼 안 보이는 상처를 평생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절절하게 제가 아까 성령이 오셨네 부른 것처럼 배꼽이 아플 정도로 절절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절절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감추면 안 되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제사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쭉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쟤 되게 슬프겠다 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1부터 10까지. 저는 다양한 상황을 하나님이 많이 겪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그 겪었던 모든 일들에 좀 교집합이 많아서 소통할 수 있고 또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멋지게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게 저랑 사실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멀리서 관객이랑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답답했었는데 딱
저한테 좋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아픔이 기쁨이 되어 이제 노래하시는 거군요. 네. 아, 오늘 지은 씨도 너무 많이 울었죠. 저 너무- 웬만하면 정말 눈물 참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이게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가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점검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거를 전도사님 간증을 통해서 좀 많이 그래요. 느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 네. 그 아까 기도 제목 적을 때 네.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네, 네, 이거 네.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렇게 세게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뭐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요. 왜 결혼이 없어요? 나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은데. 이제 후회라기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그랬지? 그런 거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한 그렇죠, 건 하나도 그렇죠.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끄심. 이제 하실 분명한 더 사명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노래 가사에 썼던 가사 내용 중에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가사를 썼었어요. 우리 각자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다면 주영훈이라는 영화를 내가 찍고 있고 지선이라는 영화에 각자 영화에 다 주인공들이잖아요. 네. 나라는 사람의 영화를 한 편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도 조연으로 출연하고 많은 조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스토리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네. 또 선생님, 날 독일 유학을 또 추천해줬던 그 많은 출연자 분들이 네, 네. 나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고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셔서 네. 이 영화를 언젠가 누군가 지금 이 방송처럼 보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네, 네. 얼마나 많은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럼요.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라는 존재의 영화에 다 주연들이에요. 소중한 주연들.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라 믿음이 그런 아멘.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저는 제 주변에 네. 저를 다 해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예. 모든 네, 분들이 네. 근데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서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출연자들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것을 네. 알게 된 거죠. 앞으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리고 저기 웬만하면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쭉 가세요. 예. 지선자매님은 오늘 새롭게 하소서 끝으로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이 많겠죠. 네, 그렇죠. 다들 저쪽에서 하지 마. 그게 삶이니까요. 네, 네. 그게 인생이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님 아까 주의 은혜라 네, 네. 약간 맛배기밖에 못 들었는데 본인의 간증에 담기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네.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네. 앞으로도 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은혜로운 생활하시고 많은 곳에서 이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역자로 또 사용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